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목동 선교회 수련회 참석 일정으로 인하여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시는 걸음까지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배움과 성장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이제 자라고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들을 키울 때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아이가 한 발짝 뛰다가 넘어지고요, 또 한 발짝 뛰다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을 포기하지 않죠.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른들이나 부모들은요, 아이고 왜 이렇게 못 걷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수를 쳐주죠. 아이고 잘했다, 조금만 더 해라 라고 응원해주고, 그 과정을 지나서 아이는 잘 걷게 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손을 잡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는 부모보다도 더 커서 그가 부모의 나이가 되고 나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던 그 부모의 모든 행동들이, 아,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그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은 요나의 전체를 본문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요나서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요나는요,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자기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를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질 때 다시 일으키셨고, 도망갈 때 다시 부르셨고, 어두운 곳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나의 발걸음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시선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우리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일어나 가서 외쳐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욥바로 내려갔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방향과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뿐만 이렇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선택할 때가 있지요.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금 더 미뤄볼 때가 있습니다. 요나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요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폭풍을 보내십니다. 우리는요, 이 폭풍을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징계인 동시에 그를 깨우치고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고자 폭풍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폭풍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이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폭풍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닥치고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또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징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다시금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님, 혹시 제가 주님의 뜻을 아직 헤아리지 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넘어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넘어지는 자리에서 다시금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그 폭풍 가운데 요나를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그 폭풍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장을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요 2장에 보면 결국 바다에 던져졌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방이 캄캄한 그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요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요나는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려면요, 기도가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에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의 그 절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 어두운 시간이 있다면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절망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요나를 바꾸고 성장시키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요나서 3장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나가 이미 한번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로 끝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너는 니느웨로 가라. 다시금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말하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니느웨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방향을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꿉니다. 내 평안함에서 사명의 자리로 바꿉니다.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말씀을 전하자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눈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써가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나가 이 요나의 외침이, 요나의 순종이 니느웨를 해결시킨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순종을 사용하셔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그 작은 성gin들,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성gin들, 누군가에게 나누는 그 따뜻한 말들, 건네주는 손길들,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이 그 사명의 자리에서 세움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까지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나서는요 이 3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4장 가운데서 진짜 요나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화를 냅니다. 분이 납니다. 왜요? 니느웨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기에 그가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 가운데 품지 못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요, 요나의 행동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마음과 시선까지 바꾸고 계셨습니다. 그런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그 박넝쿨의 그늘 가운데 요나는 행복해하죠. 그런데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자 요나는 그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요, 잠시 자기 곁에 있던 그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그런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잠시 있던 그것도 아낀 것처럼 나는 저 니느웨의 수많은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 요나는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환경으로 그 니느웨를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니느웨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은요, 내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순종하고 열심 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잘하면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제가 가야 될 곳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하게 된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유익만을 위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걷는 것을 배워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들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실 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요나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성장해간 사람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고 붙잡으실 때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욥바로 내려갈 때도 붙드셨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도 붙드셨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붙드셨고 니느웨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마음과 시선까지도 하나님께로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죠. 내가 이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울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끼는 영혼들을 너도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너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는 그 발걸음 위에 서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이 원하는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제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처럼 우리의 이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갑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가면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얕은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도망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좁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가기를 소망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